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영원하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회개의 심령을 통해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부활의 나팔수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열방을 품는 믿음의 중보자로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과 그 열방의 모든 정체적인 위기와 또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전국의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의 개척 목회자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애써나가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를 리더해 가시는 당회자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앞장서 나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 때 다시 한번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여도 라는 제목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그 모욕을 주님께 맡길 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히스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전심으로 따르며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징계를 받을지라도 란 제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히스기야의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욱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저희의 불신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후회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므낫세의 그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다른 사람들이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이 다가올지라도
멸망이 다가올지라도. 첫 번째 서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을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말씀을 따른다면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점치는 그러한 부모를 둔 요시아의 그러한 신앙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 요시아입니다. 먼저 열왕기는 요시아가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한 사람이라고 저희에게 소개를 합니다. 성전을 정리한 일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집 청소도 게을리하지만 성전에 오시면 눈을 반짝반짝 이렇게 뜨시고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안의 성전도 깨끗이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받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시아의 그 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다윗 안가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사실상 안 믿는 그런 부모를 두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별을 보며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살 때에 아버지는 암살을 당합니다. 다른 나라라면 가족들도 다 죽었겠지만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만 왕을 세우려 함을 왕을 죽인 신하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백성들이 알고 몰려와서 그 반역자들을 모두 죽이고 8살밖에 안 되는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요시아로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인이 되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없었다면 다윗 왕과도 그리고 요시아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 8년에 역대기에 따르면 그의 나이 16살 때에 그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스스로 야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예언자를 통한 야훼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한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어떤 사람은 알고 또 다른 사람은 삶의 마지막까지 모릅니다. 요시아는 성장하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과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요시아 왕 제12년에 그는 20살이 되자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이방 종교의 칼을 빼듭니다. 요시아는 자기 작은 아버지 중 일부가 할아버지 므낫세에 의해서 산채로 불살라지는 그러한 이방 종교의 폐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상을 믿었고 백성들도 이를 따라서 그들에 의해 불살라진 아이들의 무덤 도벳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아버지는 뒤늦게 이를 후회했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타락하기는 쉽지만 돌아오는 건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몬도 못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몸도 마음도 이미 이스라엘이 아닌 강대국과 그들의 신들의 종교에 의해 빠진 그러한 신하들이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싸움에 휘말려 죽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젊을 때에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계속해서 힘들게 돌파해 나갔습니다. 요시아 왕 제13년에 그의 나이 21살 때에 에레미야라는 어린 청년이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예언자들의 씨를 말려서 이스라엘 왕국 사상 예언자가 없는 유일한 시대를 만들었죠. 이제 청년 에레미야가 나타나 성전문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때에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는 요시아가 시작한 우상 파괴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합니다. 높은 산마다 있던 산당들과 푸른 나무로 상징되는 아세라 그 숭배에 대한 예언의 활동을 통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남유다 말기에 가면 발굴한 그 집터의 45%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 자체가 우상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를 파괴하며 나라를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저항이 따랐겠죠. 우상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먼저 내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를 철저하게 요시아처럼 파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시아 제18년에 그의 나이 26살 때에 이제 성전 청소와 수리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주님께 드린 예물을 정직한 기술자들의 손에 맡겨서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 힐기야가 헌금통 안을 정리하다가 그곳에서 책을 발견합니다. 성경 연구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신명기가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왔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성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고 마음이 없으니 성경을 읽지 않았고 말씀을 모르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우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상상해서 믿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과서와 스승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역사나 화학이나 그 음악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배우고 스스로 역사가나 화학자 또는 음악가라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열심만 가지고 방향성 없이 일을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그러한 분에 대한 것인데 공부나 일에 나름 열심인 대가분들이 가정 생활에는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전문가화 했는데 살아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과 공부보다 더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한 연인에 대해서는 더 섬세해야 하겠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저희의 미래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국가의 멸망입니다. 요시아는 위기를 느끼고 26가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그분의 말을 듣고 이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에게는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조차 본 적이 없어서 성경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판입니다. 자기 열심이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어떤 예배와 일들을 원하셨는지 요시아는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그는 이로 인해서 당황했고 여자 선지자 훌다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거기서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마음을 찢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애쓰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 안에 들어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렇게 쉽게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제대로 읽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백성들이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요시아에게 너는 편히 죽을 것이고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34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아가 이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의 조상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시아도 내 때 벌어질 일은 아니니 괜찮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요시아를 봅니다. 예수님은 성전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한다고 그들이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몸을 불사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뒤집어 엎으시면서 멸망의 원인을 제거하려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성전 맞은편 산에서 우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듣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를 계속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멸망할 그 왕국은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국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애씀이 이 멸망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음만이 아니라 마음도 찢고, 그러나 그는 후회도 포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몰아내며 예배를 다시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멸망이 다가올지라도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에 다시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아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기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위로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편안한 죽음을 스스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편안한 삶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가장 낮은 곳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 쓰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간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가본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내려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전염병에 감염이 돼 목숨을 잃어버린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안 왔으면 전염병에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무슨 금덩어리라도 있어서 그들이 그랬을까요?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비극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 종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정치가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희망 없는 나라에 끝까지 살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망해가는 끝자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충성하시고 그곳에서 목숨을 바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기 나라이자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절기 기간에 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쉽게 이별하고 헤어지고 서로 갈라섭니다. 이익이 되면 붙고 얻을 게 없으면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생명을 전하고자 눈에 보이는 어두운 환경을 뚫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왕임을 자각한 요시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미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복과 그 희망의 길로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이 나라를, 열방을 주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저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시아의 그 신앙을 통해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도 이 땅과 열방을 향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숨 바쳐 이 신앙동체를 지켜나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 제2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베풀며 또 선교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기에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깨달아 요시아의 신앙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가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 또 더 나아가 신앙동체, 이 땅과 열방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의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택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서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기에 그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만족과 또한 아버지 자신의 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심과 그 부르심에 따른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신앙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높여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본성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성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삶의 평화와 아버지 목적대로 주님 손 잡아주셔서 그 거룩한 은혜로 채우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에 나가도록 주여 잡아주옵소서. 우리의 외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외관에 그 앞에 세우고 아버지 한산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 아버지 거짓된 교대 범죄에 아버지 휘말려 유도하지 않도록 주여 한날에 잡아주시사 선택 하여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존과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여시아들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을 아버지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 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감의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은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보는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답할 수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와 소망을 통해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뜻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과 다시 한번 성장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앞에 위하여 헌신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설사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에